거룩하신 삼위동시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길 저희들이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과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이 있는지 저희의 영혼을 살펴받게 하여 주시옵고, 또 회개함으로 말씀을 받는지 애정 어린 갈망으로 말씀을 받는지 모두 숨겨진 죄악은 없는지 말씀 앞에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준비된 마음으로 또한 기도로 듣는 일에 주의를 기울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과 사랑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마음에 둘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읊조리는 삶으로 묵상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혜택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께서 인치시고 적용하시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으로 다시 한번 약속되기를 갈망하며 또한 확인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학계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부정이라는 단어입니다. 부정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impure라는 단어를 쓰는데 불순물이 섞여 있다, 불결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또 그 단어 말고 dirty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더럽다, 추악하다라는 의미도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또 unclean이라는 단어도 사용하는데 깨끗하지 못한 것, 청결하지 못하고 흐릿하고 이러한 개념으로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부정이라는 단어는 거룩함, 정결함이 전혀 없는, 그것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졌는데 혼잡한 것,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것, 혼합되어 있는 것, 불결하고 더럽고 그 속에까지 보이지 않는 컴컴한 어두운 그러한 이미지를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2장 11절에서부터 14절에까지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거룩이 과연 전염되겠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는 질문인데 부정은 전염되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대 백성에게 복을 선언하기에 앞서서 제사장들에게 의식에 관한 규례를 문답의 형식을 통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유대 백성의 새로운 삶을 위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전 재건 사역 이전까지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타락과 부정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행위만으로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행위를 가지고 외식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외적인 거룩이 아니다, 내적인 거룩이 뒷받침이 된 외적인 행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백성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표현들은, 상징적인 것은 성전 건축에 대한 무관심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무관심하면서도 이들은 자신의 육신적인 안위에 대해서는 염려했습니다.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기대했습니다. 이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저 먹고 살 일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이들은 왜 내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왔습니다. 자신의 행위는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라는 것만 그렇게 간구했던 것이 유대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이 추구하는 것, 원하는 모든 것을 오히려 다 제거했습니다. 열심을 내면 낼수록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게 했던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질문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다른 것을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제사장들은 당연히 부정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율법의 의식에 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타락과 부정한 그 상태를 책망하고 정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제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거룩한 것은 전염되지 않는다는 것과 부정한 것은 너무나 쉽게 급속도로 전염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사람은 제사 의식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없다는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두 가지 질문은 모두가 제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거룩한 고기에 접촉한다라는 이 질문은 레위기 6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6장 2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는 함께 성경을 찾고 눈으로 함께 읽으면서 귀로 들으셔야 합니다. 레위기 6장 26절부터 2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바로 27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며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며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레위기 이 말씀은 속죄제에 관한 규율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속죄제의 규례인데 제사장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규례가 바로 이 본문입니다.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 이 제사는 거룩한 제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로 드려진 거룩한 제물, 이 고기는 이것에 접촉해지면 제사장은 거룩해진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속죄제물로 이것을 드림으로써 죄를 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이 거룩하다 여겨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기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고기는 동물에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고기는, 이 동물은 죄의 형벌을 받고 죽은 희생 제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제거된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정결해졌다, 거룩해졌다라고 선언된 그런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죄제물로 드려진, 그래서 죄가 제거됐다라고 선언하신 이 고기는 거룩한 고기로 이제 불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의 죄를 드린 제사장도 그들의 죄를 속했기 때문에 제사장도 정결해졌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의식 없이, 속죄제라는 이런 의식 없이 그냥 제사장으로서
나는 제사장이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어.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제사장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레위기에서 읽었던 본문 가운데 28절에 보면 토기에 삶았으면 그 토기는 깨트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유기는 물로 닦고 씻자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말에서는 유기라고 번역됐는데 이것은 사기 그릇, 유리 그릇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잘못 번역되었습니다. 깨트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청동 그릇입니다. 그래서 깨트릴 수 없기 때문에 깨트릴 수 있는 것은 다 깨트려야 되고 깨트릴 수 없는 것은 물로 씻고 닦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제물에 닿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제물을 드린 그 사람만 거룩해지고 나머지는 그릇은 깨트리고 닦아야 할 것은 닦고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학기를 통해서 하시는 첫 번째 질문은 거룩한 고기가, 그러니까 속죄제물로 드려지는 이 고기가 옷이나 톡이나 다른 유리그릇에 접촉된다면 그 접촉된 그 그릇들, 옷이 거룩한 고기처럼 거룩해지겠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대답은 제사장들의 대답은 아닙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만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옷자락이나 톡이나 그릇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부수거나 물로 씻어야만 했습니다. 불로 태워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고기 자체는 거룩하게 하는 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들을 용서하는 것, 거룩하게 하는 그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물질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은 성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소규례문답 91문에서 성례가 어떻게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성례가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것은 성례 자체에 무슨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성례를 집행하는 사람에게 무슨 덕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례를 믿음으로 받는 사람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례 자체에 무슨 힘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것을 우리는 사유론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성례를 집행하는 사람에게 무슨 효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 사람 때문에 무엇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인효론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모두 부정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훌륭하니까, 설교를 잘하니까 그 설교를 듣는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고, 그 교회 예배에 참여하면 무슨 효력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의 효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은자를 써가지고 은효론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질문을 던지면서 꺼내신 단어는 he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보라, 자, 만일이라는 의미를 가진 불변사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하겠다. 자, 보라. 이 질문에 대답해봐라. 이런 개념으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서 이 질문을 하시는데 제사장이라면 누구든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사실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자, 보라. 이제 질문을 하겠다. 자, 보라라는 이 행이라는 단어로 질문하는 이유는 지금부터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너희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들어라 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제사장들이 몰라서? 아닙니다. 누구라도 제사장이라면 누구라도 알고 있는 그 질문입니다. 그런데 집중해서 보아라, 들어라 라고 자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본문에서 이 거룩한 고기라는 이 개념은 제사 의식을 통해서 제의적으로 의식적으로 거룩해진 고기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희생 제물로
드리기 전에 이 고기는 거룩한 고기가 아닙니다. 부정한 고기였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제사 의식을 행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여겨진 고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이 고기를 먹을 수 있고, 그런 다음 죄가 속해진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 의식을 제사장으로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부정한 채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 과연 합당할까요? 오히려 진노하시면서 부정한 예배를 행했다고 제사장들을 죽음으로써 심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행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는데, 오늘 저 교회 한번 가서 예배해볼까? 오늘은 저 교회 가서 저 말씀 들어볼까?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무슨 거룩한 제물이 있겠으며 죄들을 속한 거룩한 예배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쩌면 이러한 예배를 조장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아주 쉽게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하게 이렇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이 많이 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회개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예배를 생각하도록 빌미를 주었다는 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 자신이 거룩하지 못한 상태로 예배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죄들을 속하지 못한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리는 우리가 예배했다는 이 점입니다. 마치 이것은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면 거룩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혈원을 신봉하는 자들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 드리기 이전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반드시입니다.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사에 참여할 수 있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부정하다 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원죄에서 비롯된 부패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가 드리는 모든 것은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여지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민수기 9장 7절, 19장 11절, 레위기 22장 4절의 그 규례를 기반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이라면 누구든지 알고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1회 동안 7일 동안 부정하리니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 제사에 임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을 더럽히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으며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상태로 다른 것을 만지면 그것도 부정해지고 그 모든 것이 전염성이 있어 다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정결 예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부정한 것이 영원히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여기서 시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시체는 네페시라는 이 호흡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유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람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다 할 때 이 생명체, 호흡하는 생명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호흡이 없는 이것을 시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이 시체는 몸이 움직인다고 모두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고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의 기능이 죽은 사람이 시체라는 의미로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시체는 제의적으로, 의식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은 제사를 행하기 전에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시체를 만지면 누구든지입니다. 제사장만이 아니라 7일 동안 부정해서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반드시 셋째, 일곱째 날에 제물로 정결하게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드리면 성막 전체를 더럽히는 것이며 이스라엘에서 끊겨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여호와의 전체가 더러워집니다. 에이, 설마요. 겨우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수천 년 그 다 모인 자리가 다 부정해진다고요? 그 사람은 우리하고 함께 있었던 옛날부터 우리의 친구였습니다. 동료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와 가장 친했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될까요? 안 됩니다. 사람 관계로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가 모든 것이 부정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교회는 거룩으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제사장은 제사장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나신 일로 하나님께 특별히 봉헌된 사람도 역시 형제나 자매와 부모가 죽을지라도 그 시체를 가까이 하여서 자신을 더럽히면 안 되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부정했기 때문에 부정한 모든 것은 접촉하는 사람은 다 부정해졌습니다. 이런 계명이 정해진 이유는 첫사람 범죄로 인해서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용서의 예배가 아닙니다. 거룩과 정결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용서의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위로의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거룩의 예배입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거룩의 예배를 지켜야 했으며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는 부정하다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부정하다는 단어는 종교적인, 제의적인 의미에서 더럽혀지고 부정한 상태, 불결한 상태, 흐릿한 상태, 혼합되어진 상태를 나타내는 특별한 그런 단어입니다. 부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죄의 전염성입니다. 제사장의 대답에서 부정하다는 대답도 앞 문장에 이어서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발생합니다.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라는 그런 단어로서 계속적 의미의 와우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정이 지속되어집니다. 유지됩니다라는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제사장들은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알고 있어야 자신의 제사장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의 망설임 없이 부정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은 부정합니다. 그냥 예배하면 되는 것 아닙니다. 부정한 상태로 예배하면 그가 만지고 접촉하는 모든 것이 부정합니다. 그가 만지는 성물도 부정해지고 그가 서 있는 장소도 부정해지고 그가 함께하는 모든 것, 만지는 것, 그 심지어 예배까지도 부정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죄인도 부정한 사람도 단지 그 종교의식에 예배에 참여하면 거룩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고 거룩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사요론적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정한 사람 때문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부정해진다고 말씀하며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부정하다는 이 단어는, 부정하리라라는 단어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아직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미완료 시제는 미래에 나타난다는 어떤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일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절대 변할 수 없는 불변의 사실을 강조하는 단어로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거기다가 히브리어에서는 이 개체와 관련된 의미로서 사용된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별, 개체에 사용된 단어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단어는 전체를 이야기할 때, 복수를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부정을 저질렀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 사용되는 단어는 개인에게 적용하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전체, 민족이라는 전체에 적용되는 단어로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완료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가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그래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전체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부정하다는 뜻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언제나 끝까지 부정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위에서 미완료형이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에게 제사장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의식에 대해서, 규례에 대해서 질문하시자 제사장들은 생각할 그것 없이 자신이 알고 있는 그대로 즉각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도 부정하고 이 나라도 부정하고 그들이 드리는 제물도 부정하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예배도 부정하고 모든 것이 부정하다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배에 참석한 내 자신이 거룩한지 부정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예배에 참석하면 거룩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참석을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면 은혜를 받을지 하고 참석을 합니다. 그저 무의식적으로 이것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니까 이 일을 하는 거지 라고 그 일을 행합니다. 그 상태로, 정결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이스라엘에서 끊쳐진다는 것이 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정결하지 않은 상태로 헌상을 하고 찬송을 부르고 섬기고 예배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정한 사람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부정하다고 말씀합니다. 헌상도 부정하고 예배도 부정하고 섬김도 부정하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부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고 거룩해야만 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자신이 부정해도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다. 은혜의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가 먼저가 아니다. 거룩이 먼저다라고 말씀합니다. 순결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이라는 말의 의미는 정결입니다. 거룩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먼저 해야 할 것은 거룩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성례에 참여하는 것처럼 자신은 부정한 것이 없는지 먼저 자신을 살피고 성례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제대로 용서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속죄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보십니까? 하나님 거룩하지 않는 제물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하지 않는 그들의 섬김, 예배, 기도 그 무엇 하나 하나님 받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거룩하지 않는 자가 드리는 이 제물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마치 가인의 제사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학개 당시 유다 백성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상태로 병박한 태도와 온갖 죄와 타락과 부정한 삶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하지 않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제물을 안 드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섬김도 했고 해야 할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앞으로 먹고 살 것을 준비했고 우리의 살집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죄였습니다. 그들에게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었으며 자신의 안위였으며 그들은 거룩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부정한 채로 모든 것을 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역시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그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해서 그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된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는 내 앞에서라는 단어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백성은 자기 자신은 그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나라가 부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내 앞에서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거기다가 부정한 대상을 이 나라,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손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했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앞날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습니까? 그들의 수주고가 부족했습니까? 그들이 힘겹고 고통받은 삶을 산 것입니까?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서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들이 노력을 하지 않아서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까? 점점 더 수확의 양은 줄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해도 수확을 없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은 한계를 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다면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도 하시는 일도 그 말씀도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민족이 그러하다 할 때 이 백성이라는 이 단어는 1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폈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저 백성이다 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백성, 이 민족이라는 단어가 그러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예배해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행위다. 나는 모른다 라는 그 단어가 이 백성, 이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말입니다. 이 단어는, 이 백성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유대 백성의 관계가 없는 소원함, 멀리 떨어진 관계가 없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단어입니다. 불의와 부정함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9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니라.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유대 백성은 그러나 부정과 죄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 백성과 거리감을 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이 백성, 이 민족, 이 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정한 것은 그들 자신만 부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부정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으로 하는 일이라고 할 때 이 일이라는 단어는 무언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행위, 업적, 성과물이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가 오늘 본문의 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손으로 하는 업적, 행위, 결과물 모든 것이 부정하고 죄로 가득 찼다는 말입니다.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기도하는 것도 부정하고 그 손으로 행한 섬김도 부정하고 그 손으로 행한 예배도 부정하다는 말입니다. 그 손으로 하는 농사를 짓는 것, 이것도 부정하고 그 손으로 일을 하는 것, 공부를 하는 것 모든 것이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왜 죄도 없는 벼가 말라 죽습니까? 농작물이 병충해를 입고 수확물이 없는 것입니까? 농작물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부정한 손으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부정이 전염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손의 모든 일은 세속적 영역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거기서 드리는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앞에 것이 세속적인 모든 일을 의미하는 단어였다면 이것은 종교적인 영역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은 세속적인 일이든 종교적인 일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이 부정하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요? 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들이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으로 아무리 선한 일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할지라도 죄를 더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만일 여호와 앞에서 속죄제를 드리지 아니하고 부정한 상태로 그대로 있다면 그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세속적인 일만 아니라 종교적인 일을 한다 할지라도 부정한 상태로 그대로 머물 것입니다.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부정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전부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종교적인 문제만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이 하는 모든 일이 어긋나고 망가졌다고 부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전적으로 회개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를 위한 근심, 내일을 위한 염려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자기가 있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정하니라라는 이 단어는 바로 그것이 부정하니라라고 직설적이고 아주 강한 어조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바로 그것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의 타락, 부정함을 지적하시면서 강한 어조로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이 책망은 유대 백성이 멸망하기 전에 선제를 통한 강한 질책과 책망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책망과 질책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의 이 책망은 새로운 성전을 완성을 앞두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펼쳐진 새로운 삶, 새로운 시대에 합당한 삶을 촉구하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인데, 새로운 나라가 이제 펼쳐질 것인데, 그 새로운 나라에서는, 그 새로운 세계에서는 너희들은 거룩함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전의 모습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리기 위한 책망이지 망가뜨리고 죽이기 위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책망과 함께 위로에 대한 말씀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로의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채찍을 하고 당근을 주는 것처럼 책망했기 때문에 위로의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죄들의 용서를 해주신다는 언약의 근거에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회개하는 자라는 말씀이 전제됩니다. 죄를 인식하는 것과 죄를 회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칩니다. 죄를 인식했다는 것과 그것을 토해내서 기도하고 죄들의 용서를 간절히 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두 가지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죄를 죽이는 것과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가 내 안에 있구나, 내가 죄가 너무 많다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철학적 신념에서 그쳐버립니다. 이것이 포이에르 바하의 철학입니다. 오늘 너무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정말 내게 꼭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 이것은 철학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포이에르 바흐식의 철학적 신념을 가지고 이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주제를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확대시키는지 보십시오. 지난주에 살핀 말씀입니다만 사람에게 거룩함을 적용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음식, 옷, 도구, 하는 일, 종교적인 의식, 성전이라는 이 건물에 이르기까지 거룩함이라는 주제를 다 포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적인 예배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의복, 음식, 도구, 일, 마음가짐, 행위 등 그 모든 것이 거룩하게 구별되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함을 어디에만 적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거룩함은 종교적인 의식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는 거룩을 적용할 때 예배에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상에도 적용하지 않고 섬김, 복장, 음식, 예배당 같은 건물 이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더욱 자기에는 더더욱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참여하면 거룩해질 것이다. 은혜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참여하는데 그칩니다. 또 그런 것을 말하면 지금 구약시대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율법의 의식법은 완성되었기 때문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정신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눈에 보이는 문자적이고 가식인 구설은 더 강화된 거룩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때보다 더더욱 거룩에 대해서, 내면적인 거룩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고 형식적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더 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나의 이성이 거룩한 지식과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나의 감각, 감정, 의지가 거룩한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일시적인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늘 상황적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환경에 따라 좌우됩니다. 감정에 따라 충동적입니다. 견고함이나 지속성은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견고함이나 지속성이 없다는 말의 의미는 성도의 견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조급함에서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감정은 이성이 지배하는 감정이어야 하고 그 이성은 하나님의 진리에 종속된 이성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성은 의지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단지 성전의 완성일까요? 성전 제사의 회복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유대 백성의 거룩의 완성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처럼 거룩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주는 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 행위를 보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자와 교제하지 않는 분이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품에 안고 살아온 타락, 부정함의 분명한 인식과 함께 회개의 삶을 통해서 새 시대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 성전과 함께 완성될 성전과 함께 주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물론 이 거룩은 이 땅에서의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완성을 향해서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분명한 인식으로부터 나온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로부터 비롯되는 거룩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안에서 죄의 심각성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외식적이고 문자적이고 가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사악함, 가증함을 모르는데 어떻게 죄주기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자신에 대한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죄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습니까? 죄를 죽이는 것 더더욱 할 수 없으며 영을 살리는 것은 더더욱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죽이려면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죄악이 안에 자기 안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죄가 있다는 것이 인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밝히십니다. 이때 밝힌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죄들이 어둠 속에 갈피 숨겨져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조명하시어 그것을 우리는 킨드라고 배웠습니다. 촛불처럼 환하게 밝히어서 보게 하고 인식하게 하고 밖으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것들은 말입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서 내 안에 이런 죄도 있었구나 충격을 받게 됩니다.
죄에 오염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절망하면서 부끄러워하게 되면서 다른 내가 되고 싶은 이런 간절한 열망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죄의 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죄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신자인데 죄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신경하다면 이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짓 교회나 거짓 신자는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설교를 해도 죄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의 심각한 뿌리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죄가 지금도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부정하고 불결한 채로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는 일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처럼 우리는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는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말은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말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말은 그저 입으로만 나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동의하는 것은 스콜라 철학입니다. 그들은 동의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혀와 뇌에만 있는 믿음을 추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는데, 난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실상은 하나님의 원수였고 대적자였구나. 이 사실을 알고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자신의 위선적인 것, 문자적인 행위를 혐오하고 가증스러워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는 문자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참담함에 대해서 깊이 인식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뼈저린 통곡, 신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신음소리, 그 절규, 그 고통, 그 간절함, 그 가정스러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그래서 때로는 절규입니다. 때로는 울음이고 때로는 신음이고 때로는 부끄러움입니다. 어느 때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의식이 아니라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애정이며 절규이며 자비하심을 바라는 간절한 갈망이며 말할 수 없는 탄식이고 호소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엇이며 의식과 형식으로 담길 수 없는 하나님과의 뜨거운 감정의 교류이며 또한 하나님과의 갈망이 예배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거스틴의 책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어거스틴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숨기고 싶었지만 낱낱이 다 기록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의 전기나 그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영웅적인 모습만, 순교했다는 이야기만 잔뜩 그려놓고 도저히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저 높은 곳에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너무나 가득차게 세세하게 묘사합니다. 고민하고 방황하고 세상에 살면서 진실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어거스틴의 저서에는 그대로 고백되어졌습니다. 10대 때 한 여자와 동거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이야기가 그것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둑질한 이야기, 술을 마시고 노름을 하며 시간을 허랑방탕하게 보낸 이야기들을 신앙을 가지라고 말하는 그 어머니가 너무 싫어가지고 집에서 가출해버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집에서 10대 때 도망쳐 나와서 동거합니다. 술 먹고 방탕한 생활합니다. 마니교와 이단에 빠져서 신플라톤주의에 빠져서 젊은 날을 그렇게 시간을 수없이 보낸 수많은 죄악들, 이런 고민들의 이야기들이 그곳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그냥 신앙 작품들이 아닙니다. 고민하고 부딪히면서 나온 삶의 체험의 경험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쓴 것이 아니라 처절한 고민 가운데 나온 작품들입니다. 때로는 시대의 모순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서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국가가 망할 수 있지? 그것도 기독교 국가에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교도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민족들에게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망하지? 하나님의 섭리와도 씨름해야 했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던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의 삶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영을 살리는 묵상의 삶이 없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에 대한 심각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겨우겨우 숙제를 해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긴 해야 하는데 생각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숨겨진 엄청난 죄들을 발견하면 그 심각한 인식을 한 사람이라면 신앙고백서 15장 2항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호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규리의 문답 76문 2항에서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른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그저 자비함을 베풀어 주셔서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죄에 대한 통렬함으로부터 나오는 간절한 호소와 애달픈 갈망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른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예배란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던 그 어거스틴에게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 밖에서 답을 찾으려 했다. 그래서 답을 얻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환경에서 답을 찾으려 했고 자기를 도와지 않는 사람에게서 답을 찾으려 했고 내 말대로 듣지 않는 그 사람에게서 답을 찾으려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거스틴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답을 찾았는데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기를 그때 나는 그 문제를 내 영혼의 내면에서 찾으려 하지 아니하였고 내 영혼 밖에서 찾으려 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백록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조명하신 빛이 내 안에서 비치고 있을 때 나는 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빛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데 나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사물들에게만 생각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물들 가운데에서 쉴 수 있는 자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자기 밖에서 그 이유와 답변을 찾는 작업이 아니라 내 영혼에서 그 이유와 답을 찾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악의 문제에 대해서 내면의 세계에서 찾아야 했는데 어거스틴은 내면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밖의 사물에서 그 세계에서만 찾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찾을 수 없었다라고 대답합니다. 우린 잃어버린 거리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까? 프로그램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까? 예배라는 의식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목사, 어떤 사람에게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가시인 건물을 통해서 거룩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의 영혼이 교만으로 부풀어 오르지 않았다면 자기 안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는 홀로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것이고 영혼 밑에 있는 사물들과 영혼 위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혀 있다는 이유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차단되었고 자신과의 관계도 차단되었고 물질 세계와 피조 세계와의 관계도 차단되었기 때문에 숨이 답답하고 막혀서 불안하고 힘을 얻을 수 없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죄를 짓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모든 문제가 가로막힘이 없었습니다. 다 소통이 되었습니다.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렸고 모든 피조물은 아담과 하와에게 순종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교만에 굴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핑계대지도 않았습니다. 아담이 저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은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이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거룩이 깨어지고 불순종이 아담과 하와를 사로잡은 것은 죄를 짓고 이후의 모습입니다. 모든 만물이 어긋나고 물질이 사람의 말에 불순종한 것도 죄로 인해서입니다. 가인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그 안에 감춰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서이고 노아 시대의 심판을 받은 것도 죄 문제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문제는 학계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계 시대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이고 남은 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서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거룩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실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연결시켜주는 끈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거룩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거룩이 필요 없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것은 율법 해결론자의 생각이고 구원파적인 생각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더더욱 거룩이 필요합니다. 어거스틴은 플라톤주의 철학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플라톤주의 철학자들은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하나님을 영예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교만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거스틴은 플라톤주의자들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고백록에서 고백하기를 애굽의 음식은 먹지는 않았지만은 애굽에서 온 황금에는 마음을 두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어거스틴은 황금이 어디에서 왔든지 혹은 어디에 있든지 황금은 본래 하나님의 섭리의 광산에서 파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황금이 복음을 가르치는데 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백록에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에서 취하여 가지고 나가라고 하신 그 황금에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황금이야말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도를 통해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어떤 시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서 살며 기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읽은 그 책은 아테네에서 가져온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황금으로 만든 애굽의 우상에는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고 창조자 대신 피조물을 예비하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거스틴이 말하는 아테네라는 이 단어는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플라톤 철학. 그러니까 철학으로 신앙을 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어거스틴은 황금에 마음을 두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황금을 우상으로 섬기지는 않았다고 자신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상 숭배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서 황금을 자신은 섬기지 않았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은 황금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뜻인 거룩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취하여 가지고 나가라고 한 그 황금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시는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도시라는 그 저서에서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세계에 대해서 근원을 물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대답합니다.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고 물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서 온다고 대답을 하고 복이 어디서 오냐면 물으면 하나님에서 온다고 대답을 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에게 의존함으로 존재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존재하고 인식하고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그 즐거움이 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아직도 결박과 애굽의 노예 상태에 묶여 살고 있을까요?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결박을 풀어주셨는지 만방에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나를 쇠사슬에서 풀어주셨으니 나는 주님께 찬양의 감사제를 드립니다 라고 말입니다. 신자라면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천에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직도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박한 채로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된 이를 신자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유다 백성은 애굽에서 포로 생활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포로에서 벗어나서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포로인 것처럼 영적으로 결박당한 채 살고 있습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서 교만과 벗삼고 있고 가식인 것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해방되기를 원해서 해방되었는데 여전히 포로된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자기 내면에서 찾아야 되는데 외부적인 가식인 것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보시면서 디도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거룩하게 바쳐진 고기에 관한 규례가 아닙니다. 부정한 것을 만진 제사장의 규례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은 우리의 실생활에 관한 본문입니다. 거룩은 정결은 예배 의식에만 관한 규례가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을 실제로 믿고 있느냐에 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은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중생된 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다시 그 남은 자들이라 불린 자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셔서 거룩함을 또한 주셨습니다. 그것을 유지하고 보존하도록 말입니다. 그것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은 참된 신자의 삶, 즉 회개의 삶으로만 가능합니다. 샘이 끊임없이 수로에 물을 공급해 주지 아니하면 그 수로의 물들기는 말라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부정한 자가 만지면 그것이 부정해지겠느냐라고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모두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부귀가 주로 말미암고 생명과 사망도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거룩하심을 보내주시어서 주의 경외함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주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이 주께 있사오니 모든 수치를 저희에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